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케노시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궁극적인 핵심이고 목적이겠죠.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돌아가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울이 누렸던 기쁨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앞에 있는 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절부터 이어지는 18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케노시스라고 알려진 5절부터 11절 말씀에 그러므로로 연결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절 이후는 5절부터 11절까지의 케노시스의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귀결이자 그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마음을 품었으면 이러저러 저렇게 살아라. 너희가 그 마음을 품었으면 이러저러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귀결적인 면, 그 실천적인 어떤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케노시스에 이어지는 실천적인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권면들을 한 3번, 4번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저희 안에 케노시스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복음은 여러분 한마디로 인간 개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는 인간을 개조하고 바꿔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를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인간을 개조하는 인간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인간 개조는요, 영혼 육에 걸쳐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새로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인데 행동만 바꾸는 율법이 아니고 또 우리의 마음만 바꾸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부터 시작을 해서 육체까지를 다 새롭게 하는 총체적인 그런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집니다.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어 있었고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작동하고 있지 못했는데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죽었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새로워진 영혼은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영은 갈망을 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 갈망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하십니다.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아,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계속 쫓아가게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마음의 변화는 결국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육의 변화, 구체적인 삶의 액션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총체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게 하는 인간 개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5절부터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얘기했다면 그 마음은 겸손이고 자기 부인이고 순종이죠. 그 마음을 품는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 18절은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너희가 구체적으로 이러저렇게 하고 이러저렇게 하지 말고 하는 실천적인 행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실천적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실천적인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면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마음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는,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실천적인 행동이 뒤따라와야 돼요. 반드시 실천적인 행동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인데요. 우리 이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행함이 없으면 그 처음 시작점이 되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결국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실천적인 행동이 없으면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구원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믿음도 헛된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지는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런 실천적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입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첫 번째 실천적 규범은요,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복종하라 또는 순종하라. 자, 여기서 이 복종이라고 사용된 단어를 보면 휘파코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성경 대부분에서 순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21번 사용됐는데 그중에 17번이 순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만 왜 복종이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실천적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여하튼지 간에 참된 구원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변화는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순종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징표입니다. 구원의 아주 중요한 징표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라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자, 여기서 이루다의 원어를 보면 완수하다, 마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완수해라, 순종함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해라, 너희의 구원을 마쳐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을 체험하고 온갖 은사를 다 받았어도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순종이 없으면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성령을 체험해서 은사도 있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다 했었어도 순종함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구원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징표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고개를 좀 갸웃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쭉 들어왔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믿고 있는데, 아니 순종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성경을 조금 읽었거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이런 의문이 이제 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참 신기한 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 완성은 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지만 그 완성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총체적인 인간 개조 프로젝트라서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딱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구원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justification.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존재는 아닐지라도 그냥 의로운 존재야, 예수로 옷 입혔어, 그렇게 해서 칭해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구원의 두 번째 단계라기보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은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해서 점점점 우리가 성숙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더 성숙해져가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영화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되는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되는 것을 영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 칼로 무자르듯이 여기까지는 칭이고 여기는 성화고 여기는 영화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칭의하고 성화만 놓고 보더라도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칭이고 그 다음부터 성화고,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구분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2단이 되는데, 이 2단이 뭐냐 하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구원하고 성화를 완전히 세퍼레이트 시켜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해서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시켜 버려서 이제 된 것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인데, 그래서 이 구원을요, 칭의, 성화 같은 걸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칭의하고 성화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성화가 되는 과정의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성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건 칭의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뜻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약간 구원을 전체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로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칭의와 성화가 영화는 따로 취급하더라도 칭의와 성화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라면 야고보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 이 말씀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간 우리의 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긴 하지만 행함이 전혀 없다면 이 믿음은 과연 온전한 것일까? 정말일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일까? 거기에 대한 것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육의 구원을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영이 새로워지는데, 영의 차원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무렇게나 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인인 걸 고백했을 때, 그리고 회개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런데 약간 영적으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OX 문제입니다. 임하시면 임하신 거고 안 임하시면 안 임하신 거예요. 대충 50% 임하셨어,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으면 임하신 것이고 임하시지 않으셨으면 임하시지 않은 거지, 어중간한 중간 회색지대라는 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OX 문제입니다. 어중간한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대충 구원 비슷하게 받은 것 같아,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예요. 얘는 보니까 한 70%는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구원은 100 아니면 빵이죠. 100 아니면 빵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는 구원을 받았으면 받았고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은 디지털입니다. OX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영의 본질이 뭡니까? 영의 본질은 갈망이라고 했죠.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영입니다. 원하는 것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문의 영이다, 그러면 그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돈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고, 음란의 영이다, 그럼 그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계속 음란한 것들에 대해 추구하는 갈망을 일으키는 것이고, 권력의 영이다, 이 영이 역사하면 힘과 권력에 대한 걸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의 영이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세상의 영이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갈망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게 영의 본질이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데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슨 갈망을 일으켜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는 갈망이 그냥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고 하는 이 갈망이 올라오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영은 결국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결정하고 인생의 행복이 뭔지도 결정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갈망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인생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문의 영이 지배하는 인생은 돈을 버는 게 인생의 의미인 거예요.
또 권력의 영이 역사하면 권력을 잡는 게 인생의 의미고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 뭐냐 하면 그게 성취됐을 때 느끼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만문의 영이라면 돈을 내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 즉 권력의 영이다 그러면 권력을 내가 손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만족과 감동, 감격 뭐 그런 게 약간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규정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은요,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생명입니다.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생명입니다. 영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영이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인형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갈망이 없다는 건데, 아무런 갈망이 없는 인간은 죽은 인간이죠. 뭐 아무리 사람이 지치고 낙담돼서 갈망이 없어져도 목마르다 물 마셔야겠다 이런 갈망은 있잖아요. 갈망이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살아야겠다는 갈망이 있는 거지. 아무런 갈망이 없으면 물도 안 마시고 죽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갈망도 없는 인간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여간 어떤 영인가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냐 세상의 영이냐 하는 차이일 뿐이지 하여간 어떤 영인가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구원 그 칭의입니다. 구원 그 칭의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OX라는 거예요. 갈망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애매하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갈망이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다른 모든 갈망은 없어지고 이 갈망만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갈망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새로운 갈망이 하나가 추가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전까지 내 안에 없던 갈망, 그 전에 있던 갈망들이 해결 안 되고 남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사실은 다 상회할 만큼 강력한 또 다른 새로운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증거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정말 제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소리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거야, 막 이런 갈망이 내 안에서 막 생겨났는데 하루아침에 일어난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성경을 연구하고 깊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게 인생에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었고 그냥 이해할 수 없게 하루 만에 제 안에 하나님이란 말이 그렇게 사모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열정과 갈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모든 게 설명이 돼야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인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난 거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결국 모든 일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를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학으로 치면 공리 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느냐에 의해서 갈망이 부어지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삶이 시작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제 안에 원래는 하나님이 그 영을 부으셔서 그렇게 태어나서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 영혼의 생명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영혼의 생명이 돌아오니까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갈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갈망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갈망도 같이 있을 거예요. 아직 해결 안 된 여러 가지 갈망들이 있겠지만 하여간 내 안을 깊게 들여다보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O, 동그라미예요. X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 전혀 없다면 사실은 구원에 대한 걸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에 대한 걸 의심해 봐야 돼요.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 떠밀려 나온 거예요. 뭐 친구가 나오자 그래서 나왔든지 모태신앙이라서 나왔든지 안 나오면 뭐 지옥 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나왔든지 하여간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떠밀려서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 칭의가 진짜인가를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 오늘 본문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하는 게 갈망이랑 같은 뜻이죠. 우리 안에 갈망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타락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 잡다하게 거하고 있으니까 이걸 소원하고 저걸 소원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어떤 거 저떤 거, 쾌락, 뭐 그런 것만 계속 소원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나니까 비로소 올바른 소원이 올라오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 이게 칭의예요. 그리고 이 칭의는 OX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OX 문제예요. 적당히 50% 구원받고 이런 거 없어요. 성령이 거하시면 거하시는 거고 안 거하시면 안 거하시는 거예요. 70% 거하시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거하시면 거하시고 거하시지 않으시면 안 거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칭의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조금 다릅니다. 성화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구원이에요. 이제 성령이 거하심으로 영이 새로워졌으면 두 번째 마음이 이제 새로워지는 건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데 이 마음이 변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인데 이건 OX 문제가 아닙니다. 이 중에 우리 중에, 아니 인간 중에 누구도 100%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100%라고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인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한 100%에 이르지는 못해요. 처음에는 전혀 없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고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통해서 한 10%, 20%, 30% 이렇게 점점점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이 필요하고 농도가 필요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즉 구원을 받으면 원함은 분명하게 부어지지만 타락한 우리 마음이 원함이 있다고 해서 한순간에 예수 마음과 똑같아지진 않습니다. 만약에 한순간에 짠 하고 우리가 전혀 다른 마음으로 변한다면 그건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이 파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점점점 점진적으로 변화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원함이 있다고 해서 다 그대로 하세요. 원함이 있다고 해서 다 그대로 하세요. 어저께 우리가 건강 세미나 했는데 안 오신 분들 많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간 우리 건강 세미나 했는데 들으신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먹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살을 좀 빼야겠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밤에 라면 먹은 사람 분명히 있거든. 이게 뭐예요? 원함은 있지만 다 그대로 되냐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게. 원함은 있지만 그 원함대로 안 되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구원이 일어나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화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액션과 행동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이제 영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지막에 우리의 몸이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게 돼서 더 이상 몸의 죄로 말미암아 저항하는 일이 없어지는, 이것이 이제 영화인데, 자, 어쨌거나 이런 이 총체적인 인간의 그 구원은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마지막 피스를 완성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칭의는 일순간의 믿음으로 일어나지만 결국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닮아가는 것에 비례해서 순종하는 액션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피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칭의 차원의 구원, 영의 구원은 마음의 원함과 갈망에 의해서 결정되지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도 미성숙할 수 있고 또 뭐 죄도 지을 수 있고 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어떨까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불순종해요. 또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뭘까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성숙 미성숙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이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원함, 갈망에 대한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진짜로 갈망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결국은 그거 하거든요. 결국은 그거 해요. 그런데 꾸준히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은 갈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윤성철 목사님, 국물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국물 없는 밥을 주면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국물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물어보세요. 형님 오늘 국물 어떠세요? 네, 국물 좋아하세요? 그럼 저는 뭐 국물 싫어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좋지, 싫어하진 않아. 근데 여름에는 제가 국물을 안 먹어요. 땀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여름엔 국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오늘 국물 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오늘 너무 더워서 싫어, 딴 거 먹자. 그럼 오케이, 딴 거 먹읍시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요, 반드시 물어보세요. 오늘 국물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도 너무 더워, 오늘 30도 넘잖아. 그럼 오케이 오늘도 그럼 시원한 거 먹읍시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반드시 또 물어보십니다. 오늘 혹시 국물? 그래서 유 목사님은요, 오늘 국물을 못 먹으면 내일은 반드시 먹어요. 내일 안 되면 모레라도 먹고, 모레 안 되면 일주일 후에라도 먹고, 일주일에 안 되면 한 달 후에라도 반드시 국물을 드십니다. 왜? 갈망이 있는 거죠. 이게 갈망이에요. 이게 한두 번 못할 수는 있어요. 한두 번은 뭐 사정이 안 되고 제가 안 먹겠다 그러고 뭐 못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안에 갈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을 국물을 안 먹어도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달을 국물을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영이 다른 거예요. 윤 목사님 안에 역사하는 영과 제 안에 역사하는 영이 다른 영인 거예요. 다른 영. 제 안에는 국물의 영이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불순종을 한다. 반복적으로 불순종을 한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전혀 변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령의 갈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불순종할 수 있지. 정말 그 안에 그 갈망이 있다면 한두 번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건 여러분, 뭔가 우리 안에 다른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깊게 우리 안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내가 진짜로 갈망하는 건 뭐지?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칭의의 문제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와 칭의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이 칭의가 진짜일까? 이걸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거하시는가?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내 안에 당연히 일어나야 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갈망이 진짜 있나? 이것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희에게 드러나는 어떤 삶으로서의 행동이 없다면, 선한 행동이 없다면 그것이 한 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다면 그 믿음이 과연 진짜일까? 이러고 물어보는 게 야고보서 말씀이잖아요. 그 믿음이 과연 진짜일까? 이러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런데 그냥 교회는 나와. 왜?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그냥 교회는 나와. 왜? 그냥 엄마가 안 간다 그러면 야단쳐. 그런데 교회는 나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도 아내가 난리를 치니까 끌려서 나와. 하여간 무슨 이유에서든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갈망이 없다. 그건 여러분, 심각하게 구원에 대한 것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인데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심각하게 마음을 살피십시오.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원하고 진짜 갈망하는 것이 뭔가?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은 어떤 영인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갈망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입니까? 이것이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의 실체입니다. 실수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연약한데요. 예, 불순종, 사람이 연약한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망을 쫓아서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순종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닐 수 있어도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고 구원의 징표가 됩니다. 반복적인 불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받은 이 영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원함은 있지만 그 원함이 실체화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실체화되는 거예요. 처음엔 0%였다가 10%, 20%, 30%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서 마지막에는 육체까지 새롭게 되는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순종을 통해서 완성돼 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완성돼 가는 거예요.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천국의 상급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종을 통해 주어집니다. 순종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나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천국만 가면 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는 두렵고 떨려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려야 될 이슈입니다. 순종하지 못했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죄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두렵고 떠십니까? 아니면 쉽게 합리화하고 넘어가십니까? 이 차이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두렵고 떠십니까? 아니면 쉽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쉽게 합리화하고 넘어가십니까? 이 차이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고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불순종과 죄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어야 돼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의 마음을 향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순종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바울은 항상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라. 자, 항상 복종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눈치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려워서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눈치가 있을 때만 해요. 그래서 보통 죄들은 언제 벌어지냐면 혼자 있을 때 벌어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벌어지죠. 이건 뭐예요? 항상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워킹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볼 때만, 사람이 있을 때만, 뭔가 프레셔가 주어질 때만, 그때만 순종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항상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항상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항상 계시는 분, 항상 계시는 분, 어디나 계시는 분, 24시간 365일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 앞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물론 뭐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세우신 사람 리더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고 또 영적인 리더십에 복종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참된 순종은 항상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똑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율법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율법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입니다. 자,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13절은 영어 성경에 보면 12절하고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쭉 하나로 이어지는 긴 호흡인데,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쭉 이어져 한 문장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자,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그 데피니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을 쫓아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룸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너무 하기 싫고 이거 너무너무 지겹고 너무너무 그런데 그냥 안 하면 안 되겠어가지고 떠밀려서 이런 게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쫓아서 소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그러면 그 소원하는 마음을 선택해 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원함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살 빼기 원하면서도 라면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계속 선택해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순종할 때도 여러분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순종하기도 하고 맞을까 봐 순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저희 함께 사역하는 더 브릿지 네트워크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서 그 사역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조유진 선교사가 불렀던 사랑해서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들으면서 우스갯소리로 각 교회마다 순종하는 동기가 다르대요. 그러면서 호주에 있는 히스토리 교회는 맞을까봐 순종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일산에 있는 기쁨이 있는 교회는 재밌어서 순종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수원하나 교회 뭡니까? 그랬더니 이해해서 순종합니다. 뭐 그렇대요. 그래서 수원하나 교회 사람들은 다 왜요? 그러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해가 되면 그렇구나 그러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인데 하여간 그 순종하는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순종하냐는 거예요. 왜? 그 순종의 동기를 얘기하는데 그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소원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신 우리 안에 소원과 갈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와 의지적으로를 헷갈리진 마십시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런 의지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일일지라도 의지가 있어야 행해요. 다이어트 하는 것 내가 정말 하려고 마음먹은 거지만 의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이어트는 우리 자매들 충분히 날씬한데도 계속 살 더 빼겠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그만해 그거 안 해도 돼 그랬는데도 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지적으로 하는 거지. 자, 어쨌든지 간에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거지. 의지적으로 한다는 말은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그 원함이 있지만 그 원함에 반대되는 마음도 같이 존재해요. 두 개 중에 이 원하는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 갈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자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성령 받고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또 성령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 동안 형성돼 왔던 육신의 욕망들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 두 법이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안에 보니까 이 두 마음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원함 분명히 있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내 쾌락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 내 욕심, 이기심, 자아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이 두 개의 공존하는 원함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소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는 아니에요. 내 안에 갈망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면 그것은 거듭남이 없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 안에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커요. 제가 거듭나 보니까 커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마음들이 계속 방해하죠. 여기서 의지적으로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여러분, 순종은요, 참 순종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율법과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뭔가 떠밀려서 눈치 보느라고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을 율법이고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있는 죄의 저항이 분명히 있지만, 저항이 분명히 있어요. 순종하려고 하면 이거 순종해도 괜찮을까? 이러다 내 미래가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사이에 다른 애들이 앞서 나가면 어떡하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죄의 저항들이 올라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 깊은 곳에는 그걸 하고 싶은 원함이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그걸 선택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원함 자체가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거, 이거는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종교예요. 원함은 있지만, 거듭났지만, 죄의 법이 함께 역사하고 있어서 그 중에 치열한 내 내면의 싸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진짜 원함을 붙잡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이것이 순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믿는데, 소원함이에요. 소원함.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시키시면 어떠지? 정말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수가 아니에요. 근데 혹시 이런 두려움 여러분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두려움은 순종하기를 결단한 사람만 경험하는 두려움이에요. 아예 순종에 대한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아예 그런 거 시키시면 안 할 거니까. 아예 두려움 자체가 없는데, 순종을 선택하고 나면 이 두려움이 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 졸업할 때쯤 돼서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하게 됐어요. 불순종이 남발했죠. 뭐 침체한다고 하는 건 불순종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이런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회복이 일어났을 때 제가 소원했던 게 있어요.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순종하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를 악물고 제가 서원을 했어요. 워낙 그 전에 이제 그 죄의 깊은 침체 가운데 오랫동안 고통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을 서원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나서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하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들. 내가 이렇게 호기롭게 말은 했는데
절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겠어 막 이랬는데 혹시 이런 것까지 하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 그때 이제 유학생이었는데 혹시 목사가 되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 두려움이 있다면 건강한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두려움이 있다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전혀 없다. 없었다. 지금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순종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두려울 수가 없어요. 순교하라 그러시면 어떡할 거야? 설마 그런 것까지? 이게 순종을 진짜 심각하게 내가 서원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져요. 이것까지 하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요까지만 시키셨으면 좋겠는데, 네, 딱 바운더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순종에도 한계선을 내가 거놨으면 좋겠는데, 이거 넘어가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유학생으로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유학생으로 왔다가 그 소명을 받고 신학교로 가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교회 가운데 큰 은혜가 부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면서 유학생으로 왔다가 유학하는 거 그냥 포기하고 이제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선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 진짜 그런 두려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도 목사 되라 그러면 어떡하지?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에서 이제 이렇게 모이면 뭐 대부분이 다 유학생들이죠. 모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민이 된다, 두렵다,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하루는 그 먼저 해간 신학교를 간 그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도 이제 버클리로 유학 갔다가 그 중간에 그러니까 석사만 하고 공부 때려치고 이제 신학을 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별 걱정을 다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순줄하냐?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만약 하나님이 형제를 정말로 목사로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그때는 소원을 주실 거야. 소원을 주셔서 너무 사역을 하게 너무 사역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하실 거고 지금 공부하던 것은 너무 하기 싫어서 지긋지긋하게 하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냥 하던 공부 열심히 해. 안심이 되더라고. 아직은 아니구나. 근데요,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에서 나눴듯이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수학을 강의하면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이제 수학과 나왔잖아요. 수학을 전공했는데 수학이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선물이셨어요. 그래서 뭐 대학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박사 공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재미없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재미없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하면 할수록 재밌고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고 그런 일종의 웃는다. 형제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축구 지루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아서 하죠. 아닌가? 지루하다면 다른 일을 할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하여간 뭐 저한테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였는데, 근데 아마 여러분도 한두 개씩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음악 좋아하기도 하고 미술 좋아하기도 하고 뭐 운동 좋아하기도 하고, 하여간 뭐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때는요, 야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냥 펴기만 해도 야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강의하려고 이제 강의 준비해야지. 그리고 딱 펴면은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되지? 이걸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지? 하여간 1년이 10년 같았어요. 그래서 딱 3년 했는데 30년은 한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딱 3년 끝나고 나니까 미련 없이 그냥 딱 그만두면서 할렐루야 해방되었도다 내 영혼아 막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 선배의 예언이 정확했어요. 그때가 되면은 지긋지긋해져. 네가 지금 제일 좋아하고 이거 놀아 그러시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때는 막 못 놔서 안달을 할 거라고.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억지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유 목사님 그 학위 포기하고 목사 되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모르는 말씀. 뭐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비로소 해방됐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물론 순종할 때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미래는 어떻게 되지? 재정은 괜찮을까? 그때가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수하고 있으면 월급이라도 꼬박꼬박 나오는데 이건 월급이나 나올까? 뭐 그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전부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걸 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원하는 갈망을 선택한 거였지. 이게 여러분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하는 게 죄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은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하여 소원함을 두십니다. 원함을 주세요. 원함을.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등 떠밀려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희생, 헌신 그런 말은 여러분 밖에서 보고 잘못 묘사한 것이지 정말 성령의 사람들에겐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단어는 안 어울려요. 희생이나 헌신이란 말을 사용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소원함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인생이 참 고통스럽네, 희생이고 헌신이네,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내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기쁘고 또 기쁘다, 즐겁고 또 즐겁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신은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밖에서 보고 그렇게 묘사하는 거고 그것은 축복이고 즐거움입니다. 왜? 내가 가장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가장 소원하던 것이 비로소 성취되는 건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순종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공존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에 대한 유혹들도 있고 육체의 소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원하는 마음이 기쁨으로 실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좀 두 종류로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는 그런 갈망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 갈망이 부어지도록 주님 오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오랜 종교 생활을 이제 끝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게 하십시오. 이거 기도하십시오. 이미 그런 갈망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순종을 선택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점점 이끌어줍니다. 주님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순종하기를 서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선택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도우실 거예요. 도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순종을 통해서 기쁨과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한 2, 3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또 가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또 가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또 가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두신 거룩한 소원을 향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불순종을 향한 육체의 유혹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정말 순종의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며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며 또 바울 사도가 누렸던 삶의 놀라운 축복과 기쁨들을 우리 삶에도 잃지 않고 누려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